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이게 와서 마음에 닿질 않나 봐요. 슈바이처 박사가 원래 이제 신학자거든요. 신학자인데 이제 사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그냥 선교하러 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신학자 신분으로 선교사로 나가는데, 나간다고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선교지가 아프리카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이가 한 40 된다면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또 의사가 됐어요. 정말 아프리카는 이제 복음만 들고 가는 선교사보다는 의술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이 훨씬 더 일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흰돌산 수양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 광고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광고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아프리카 뭐 어디 선교하러 갔다가 이게 모기한테 물렸대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그 말라리아 걸린 거죠.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냥 시름시름 이렇게 앓다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상황이 안 되고 또 어디 뭐 가나인가 뭐 어느 나라로 또 이제 또 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축 처지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죽다 살아났나 봐요.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단체로 이제 갔으니까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비행기 값만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더래요. 혼자 따로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단체로 이렇게 여행 갔다가 혼자만 이렇게 오면 비싸다는 얘기는 들어도 그렇게 비싼 건 몰랐어요. 한 1,000만 원 들어야 이제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이제 그 삼성병원에 연락을 했대요. 했더니 놀라운 건 한국에는 말라리아 약이 없대요. 삼성병원에도. 그 말라리아의 최고 좋은 약은 가나에 있대. 가나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사람이 왔는데 올 때 800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하여튼 왔는데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다 살아났나 봐요. 죽다 살아났나. 여러분들 뭐 모기가 선교하러 갔다고 안 물겠어요? 목사라고 안 물겠어요? 근데 일단 병에 이제 모기한테 물려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죽다 살아왔는데, 만일 거기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뭐 그 병원이라는데, 만일 거기 갔으면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났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주사 맞고 치료받고 온 게 하여튼 잘 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약도 가지고 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목사 사명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꾼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재생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만, 진짜 사역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훈련된 재생산자가 되느냐, 사역자가 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늘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113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목사 숫자가 5손가락 안에, 115년 동안 배출한 목사 숫자가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우리 반도 안 되는 교회도 몇십 명씩 목사들 배출해내거든요. 그게 다 무슨 목사 배출했다고 그게 교회 사명 다 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 훈련 받았으면 사역하는 거거든요. 주의 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나 천당 간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날 예수 믿게 했겠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 슈바이처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삼았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역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 생각에 그러면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켜야 되고 좀 보는 것도 좀 있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독일로 데리고 왔나 봐요. 몇 명을, 그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데리고 왔어요. 독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숙소에서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무개가 입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 슈바이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입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슈바이처가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나긴 났거든요. 아니 입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슈바이처도 놀래가지고 숙소로 막 뛰들어갔어요. 뛰들어가 봤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사람 리더 중에 하나가 그냥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사람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진 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덜덜 떠는데 입에서 진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슈바이처가 딱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고 김이에요, 김. 아프리카에서 1년 내내 더운데 40도 오르내리는 데서 살던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추운데 나오니까 입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니까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걸 처음 보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슈바이처한테 가가지고 아무개 입에서 김이 연기가 나와요. 이게 슈바이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보니까 그게 연기가 아니고 김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놀라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이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한다고 하는 말, 이제 마귀를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할까요?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판 받는 데 갔다가 와서 그 재판 내용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붙잡혀 와가지고 재판을 받더래요. 재판을 받는데 처음에 지방법원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1년 6개월을 받았대요.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가 왜 억울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왜 내가 1년 6개월을 보이스 피싱 했다고 1년 6개월 받는 법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등법원에 상소를 했대요.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반성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의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보이스피싱 가운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모델 케이스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해 먹었는데 난 이만큼밖에 못 해 먹다가 이게 재수가 없어 붙잡혔는데 내가 왜 1년 6개월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1년 6개월 안 받고 뭐 대충 이제 집행정지로 이렇게 나오겠다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법문을 읽어가는데 개정의 정이 없고 뭐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땅땅 때리는데 6년을 딱 때려요. 6년을 혹 붙이러 갔다가 혹 뛰러 갔다가 큰 혹 하나 붙이고 그러고 나.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법원에 또 상소하겠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마 어지간한 몇 장 가지고는 대법원에 안 할 걸. 네. 여러분들, 이 미혹은요, 미혹당하는 건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의 전문적인 역사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보물선 얘기도 다 시작부터 끝까지 미혹된 사람들이 거기 다 개입되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것도요, 다 미혹받는 사람들이 다단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다단계 안 해요. 그러니까 미혹받았다, 그거는 이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다, 마귀의 역사에 이미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은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자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속했다는 말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은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 역사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는 순간에 딱 보니까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뭐 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뭘 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방송에서 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누가 와가지고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루룩 해가지고 마늘을 부수는 기계가 있는데 얼마나 싸게 파는지 뭐도 주고 뭐도 준다니까 이거 하나 삽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눈독을 들인 것 같아요. 그거 살라고 해 딱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사라 그래야지. 그래서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런데 이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난 돈 벌었다 생각했더니 저녁에 이제 쏘갔구나 싶으니까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텔레비전을 뽑아가지고요 갖다가 저 창고 같은 데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쏘갔다는 거죠. 쏘갔다. 텔레비전 보면서 쏘갔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쏘갔다, 누가 쏘깁니까? 마귀가 쏘기는 거예요. 마귀가 쏘기는데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할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쏘으면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은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게 우리가 범죄할 때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이 마귀의 일, 마귀라고 하는 게 디아볼로스잖아요. 이거 고소하는 자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 고소하는 자, 그 다음에 헐뜯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고소하고 헐뜯고, 요거는 전형적인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죠? 예, 그러면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며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헬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마르타 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되면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저녁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죄를 짓는데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모레도 짓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게 네인이에요. 하마르탄 네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한 번만 죄를 짓는다, 만일 그랬으면요, 하마르테인이라고 됐어야 돼요. 헬라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일회적인 죄 짓는 행동은 하마르테인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마르타네인이에요.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복적인 죄는 안 져요. 왜 그러냐면 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미혹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안 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한 번 미혹당하고 한 번 죄를 졌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성령께서 탄식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범한 게 죄인 줄 알고 그 죄 문제를 탄식하면서 대신 강구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해요. 회개도 안 돼요. 예,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마귀 자녀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시키는 대로 거기에 속해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어디로 가요? 방법 없죠. 방법 없어요. 요번에 그 기도원 가니까 첫 시간부터 목사님들 두들겨 잡는데 막 첫 마디부터 이 싹군 목자들 막 사기꾼 같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시작해. 첫 시간에 첫 마디부터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 이게 앉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앉는다고요. 막 다리도 못 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막 첫 마디부터 뭐 사기꾼이니 막 싹꾼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지옥 갈 인간들이 막 얼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니까 막 시작부터 막 거부감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가 지은 죄 때문에도 당연히 지옥 가지만 목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놨는데 그 영혼이 죄 짓는 거 보고 왜 죄라고 얘기 안 하고 거기서 안 끌어내냐는 거죠.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 네 주인이 지금 마귀다, 네 그거한테 끌려다니면 네 지금 지옥 간다. 왜 목사가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 얘기 못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싹꾼이지.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데요,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구도 먹을까봐, 쫓겨날까봐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그냥 싹꾼처럼 그렇게 한다고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목사들이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어디 가겠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할 말도. 여러분들, 원래 파수꾼의 죄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세웠냐면, 망대 위에 멀리서 이렇게 보는, 멀리서 적군이 오는 걸 보면 이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어서, 비상나팔을 불어서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지 말라고 깨워줘야 되고, 도망가라고 깨워줘야 되고, 전쟁 준비하라고 깨워주고,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 안 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피는 나팔 안 분 파수꾼 너한테 찾는다는 거죠. 그 원리가 여러분들 목사들한테 적용되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목사 중에 지옥 안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래요. 목사들하고 인간적으로 친할 생각하지 말아요. 밥 잘 얻어먹고도 회개하라 그러는 게 목사예요. 대접 잘 받아놓고도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니까 목사하고는 인간적으로 친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어떻게 하든지 고소하고 미혹해가지고 지옥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나요? 다 죽으면 요즘에 거의 다 화장터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에 90% 이상 다 화장터 들어가잖아요. 그 화장터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유는요, 죽이려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지옥 가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개념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려고 예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어요? 그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결론은 뭔데요? 오히려 예수쟁이들보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찾으면 더 좋은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수 안 믿고 착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진 거죠? 이것 때문에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상 이거 바뀌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복음 전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불렀을까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라며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썼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썼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 마귀가 썼어요. 가인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살인했으니까 이제 손 씻고 살인 안 하고 사랑하면 회개된 거죠?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안 바뀌면요, 살인했던 사람이 간음한다니까요. 살인했던 사람이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니까요. 살인했던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주일도 안 지킨다니까요. 살인했던 사람이 주인이 안 바뀌면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도 일컫고 뭐 부모 공경도 안 하고 무슨 짓도 다 한다니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계속 다스리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이 요일 안 하면 요일하고 요일 안 하면 요일하고 계속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한 일을 뒤집는 게 아니고 유턴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 쫄병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좋을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리턴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쓰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오다가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뭔 오다를 내렸는지 그게 성경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그게 선포되는 말씀에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다 듣는 거예요. 잠의 꿈속에서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일한다는 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우습게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 사람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일꾼이라면 내 주변에 마귀의 일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협력하면 안 돼요. 바울 서신 몇 군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생들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들하고 악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들 영접하면 그 악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귀의 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랑이 없고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 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디아볼로스, 고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하나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가룟 유다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마귀는 그 마음 집어넣어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귀 권세 이기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 없어요. 마귀 이기는 거 돈가주 됩니까? 마귀 이기는 방법이 무슨 뭐 신가주 됩니까? 마귀 무슨 원자폭탄 가지고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마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불신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 상을 뺏기지 말게 해라. 구원을 뺏기지 말게 해라. 구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에게 뺏길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주님 성품 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 시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마귀 유혹 뿌리치면서 깨어서 근신하고 이기는 삶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